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암송구절 이사야 우리 41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아멘. 이 바울을 붙잡은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공회에 모인 70명의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며 그를 죽이려 했지만 이 바울은 모든 인생 속에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멋진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진실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정말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코람데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2절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이 아나니아는 정말 바울의 입을 치라고, 즉 쳐서 그 입을 다물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가면 참으로 탐욕하고 이 포악하며 이 방탕한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자기 멋대로 판결을 내렸던 거지요. 3절에 이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의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그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무덤은 어떻습니까? 그 속은 이 썩은 시체로 인해서 이 구더기가 참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회를 바른 것입니다. 즉 겉은 번지르르하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속은 썩은 존재라는 거죠. 즉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나니아에게 말한 거죠.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 4절 5절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곁에 있던 의원들이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할 수 있느냐 따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는 그의 잘못을 교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바울을 모독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입을 쳐라 마치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의 잘못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인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바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합리한 상황, 억울한 상황에도 끝까지 그 존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람을 향한 이 존중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너는 어느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때로는 좌냐, 우냐, 이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냐, 아니면 저 사람이냐. 자신과 같은 편이면 존중하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이면 미워하는 그런 형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 분열의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정말 복음입니다. 절대로 어떤 이념적인 논쟁으로, 어떤 정치적 정쟁으로 또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입니다. 인격을 향한 존중감입니다. 왜요? 그 대상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글귀가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충고로 어떤 조언으로 변하지 않고 감동으로 사랑으로 변한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함께 안아주고 또 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눈물입니다. 정말 아픈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아픈 나라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정말 충고하고 또 외쳐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사랑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울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정말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또 내 가족과 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아픈 영혼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그런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당하는 참 입장은 억울함과 불합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한 그 인격을 향한 그 존중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고 또 정말로 자신의 정말 잘못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자임을 봅니다. 그런 인격자의 입속에 나오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나랑 다른 이들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울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정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땅이 많이 분열됐죠. 좌와 우가 또 세대 간에 또한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분열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때론 많이 분열되고 있지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 정말 예수님의 눈물로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정말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또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이 시대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의 어떤 증인, 복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